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람 귀족들과 함께 가니라. 여러분, 발락과 발람 사건 이번 주간에 이 읽어야 될 부분들을 여러분 대충 아시죠? 내용들 뭔지. 십볼의 아들 모압 왕 발락. 사실 미드라시에 보면 발락은 모압 왕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모압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너무나도 이스라엘이 지금 올려오는 모습을 너무 보고 두려워가지고 미디안하고 연합을 해요. 그래서 미디안하고 연합해가지고 미디안 출신 십볼의 아들 발락을 그 두 나라가 합친 곳에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어마어마하게 오는 이 사건은 이미 광야 어떻게 말하면 한 37, 8년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훈련하고 마지막 가나안 땅을 앞두고 마지막 하나님이 점검하시는 내용이에요. 마지막 점검이에요. 우리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이 완벽한 존재는 없어요. 끊임없이 훈련해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서 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나에게 문제가 뭐가 있는지 그 부분을 깨닫게 하시고 그걸 알게 하시고 내가 그 부분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계속 교정되어 수정되어지고 변화되는 건 이건 은혜예요. 은총이에요. 발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 나름대로 그 이방의 어떻게 보면 무당과 같이 이방 종교의 사제인 발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하는. 그 얘기는 뭐냐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좀 이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발람이 미드라시에 보면 어떤 마술을 이런 것을 행하는데 그 사람도 마치 모세가 애굽에 있을 때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애굽의 마술사들이 어떤 그런 마술을 행했던 것처럼 발람도 나름대로 그런 것을 행했던 거예요. 이름이 있었어요. 그 얘기 듣고 발락이 초청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달라고.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자, 그런데 이 상황 우리는 좀 더 뛰어넘어서 이게 어디서 일어나는 사건이냐면 성소 안에서, 이 성소 지금 안에서. 이게 바로 여기가 광야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게 임재의 자리. 임재 안에 있을 때 일어나는 일. 여기는 토라. 하나님의 스피릿이 살아나야 될 그 자리에 임재 안에서.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서 이 안에서 기름 부으심과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이 뭔가로 훈련을 하고 보고 깨닫고 그 훈련을 통해서 성령의 어떤 그런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이 안에 들어가서 이제 구체적으로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인 지성소까지 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 자리. 그러면 이 성소 안에서 임재 안에서 토라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이 삶의 승패가 뭐냐는 거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딱 시작할 때 민수기 지금 시작할 때 가장 계속 흐름에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그러죠? 그걸 머리라고 그러죠. 그렇죠? 머리 문제를 계속 얘기해. 왜냐하면 가나안은 머리가 완전히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의 머리는 예수예요. 그 머리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임재 취한 것 같고 지성수 어쩌고 저쩌고 하고 성령 기록 아무리 해도 머리가 안 바뀌어 있으면 그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머리를 뭐라고 그래요? 로시. 그렇죠? 머리를 노시라고 그래. 머리. 자, 그렇다면 로시. 머리가 바뀌었느냐 안 바뀌었느냐. 자, 여러분한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라하가 뭐예요? 보라예요. 그렇죠? 보라. 뭘 봐요? 형상. 너의 형상의 머리가 어떤 머리냐는 거죠. 너의 머리, 너의 삶의 우선, 너의 모든 삶을
명령을 내리는 그 머리가 어떤 머리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형상의 머리가 보이느냐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애쉬가 뭐예요? 애쉬가 불이에요. 그 머리는 어떤 머리예요? 불의 머리예요. 불의 머리. 다른 말로 하면 영의 불을 가지고 있느냐. 너의 머리가 불의 머리냐 뭐야. 하나님의 형상이 불이에요. 불 자체예요. 즉 불의 머리, 영의 머리라는 얘기는 뭐냐면 네가 살아있는 존재냐, 살아있느냐는 거예요. 즉 그 형상의 원형되는 예수와 소통이 되느냐는 거예요. 내가 머리가 바뀌었으면. 임재 안에서 사는 것, 광야 안을 통과해 가는 것은 그 머리가 바뀌는 건데, 그 머리가 바뀌어 있으면 정말 너 살아있느냐, 예수와 소통이 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있느냐, 예수와 소통이 되느냐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너에게 준 그 토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지금 어떤 영향을 주느냐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읽는데 말씀을 읽고 보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말씀 끊임없이. 오늘도 권사님들도 말씀 보셨잖아요. 그 말씀이 너에게 어떠냐는 거야. 오늘 읽은 말씀이, 오늘 내가 본 말씀이 너에게 뭐가 되느냐는 거야. 정말 머리가 바뀌었느냐 하면 지금, 그렇다면 너에게 지금 말씀이 어떤 영향을 주느냐. 두 번째, 네가 정말 머리가 바뀌어서 그러면 성령의 빛을 따라서 네가 가느냐는 거예요. 성령의 빛을 통해서 네가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성령의 빛을 통해서. 다른 세상에 밖에서 빛나게 보였던 그것이 아니라 정말 이 안에서 오직 성령의 빛으로만 다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성령의 빛을 보고 있느냐. 세 번째는 너의 기도가 지금 어떤 기도냐는 거예요. 너의 기도가 어떤 기도냐. 하나님 그분의 얼굴만을 구하는 기도냐는 거예요. 그분과 눈을 맞추고 그분의 소리를 듣고 그분과 입을 맞추면서 온전히 하나 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요 밖에 훈련할 때 했었던 훈련 많을 때 중원 부원하고 이 말 저 말 했었던 그 기도가 아니라 여기서 임재 안에서 할 때는 오직 이 밖에서 여러분 훈련할 때 이 안에서 종교적인 기도도, 아까 제가 종교적인 기도도 더 필요해요. 종교적인 그런 기도 말고 습관적으로 해오던 그 기도 말고 하나님 얼굴을, 지금 오늘 또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그분의 얼굴만을 바라보는 그런 기도냐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느냐 아니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머리가 바뀌었느냐 안 바뀌었느냐, 그 문제를 스스로가 측정해 볼 수 있어요.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자, 지금 제가 얘기했는데, 머리가 바뀌었느냐? 이 얘기는 지금 너의 삶에 이것이 뭐냐는 거예요. 너의 삶의 시스템이 뭐냐는 거예요. 너는 말씀을 보면 어떻게 돌아가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보면 어떻게 반응을 하고, 너는 기도할 때 어떻게 반응하고, 네가 살아갈 때 어떤 상황을 만나면 어떻게 네가 지금 반응을 하는 거야. 너의 이성이, 이게 혼의 영역인데, 너의 이성이, 너의 감정이, 너의 의지가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해요? 자, 여러분, 이 집 짓는 거, 이 집을 지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토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짓는다고 그래요? 이 집을 어떻게 짓는다고 그러죠? 요렇게 해서 짓는데요. 어떻게 짓는다고요? 훈련해서 집을 짓는데요. 토라를 가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집 지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이게 뒤집히면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통 육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방식이에요. 집을 짓는 방식이에요. 요거 지면 요거 우리 집사님도 집 져봤지만 뭐예요? 집 지려면 막 재료가 이게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아까 제가 그랬죠. 주님이 숟가락 내려놓고 있으라. 밥상 내가 차린다 했는데 뭐예요? 제가 오늘
이전에 내 종교 생활은 뭐예요? 내가 뭔가 숟가락을 얹어야 돼. 상이라도 닦아야 돼. 반찬이라도 날라야 돼. 그쵸? 자리라도 내고 상이라도 피고 뭘 해야 돼. 그게 믿음인 것 같아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세요. 요걸 해온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래.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훈련. 요 내부가 뭐예요? 요 내부를 심장이라고 돼요. 마음이라고 얘기해. 응? 즉 너의 심장 속에, 너의 마음 속에 있는 너의 지정의가, 너의 이성과 너의 감정과 너의 의지가 어떤 식으로 반응하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훈련됐느냐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훈련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머리가 바꾼다. 다른 머리로 갖다 놓으면 뭐도 없죠? 뭐도 바뀌죠? 귀도 바뀌어요. 그쵸? 눈도 바뀌어요. 코도 바뀔 것이고. 그쵸? 입도 바뀌어요. 다 바뀌어요. 머리가 바뀌면 다 바뀌는 거예요. 듣는 게 벌써 바뀌어요. 듣는 게. 머리가 바뀌었다는 얘기는 듣는 소리가 다른 거예요. 그렇죠? 나 머리 바뀌었어 했는데 똑같이 기존에 듣던 식으로 듣는 게 아니에요. 보는 게 달라요. 보는 게 달라요. 듣고 보는 게 다르니까 말하는 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살아가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머리를 바꾸는 거, 귀를 바꾸고 듣는 걸 바꾸고 눈을 바꾸고 말하는 걸 바꾸는 것을 어떻게 한다? 그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의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귀로 훈련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거 듣고 본 것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말을 하는, 제가 어려운 말로 정형화된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거죠. 응? 그런 훈련이 돼서 그 집이 다 쥐어지면, 요게 다 쥐어지면, 이렇게 해서 이게 다 쥐어지면 딱 기둥을 딱 박아가지고 흔들리지 않게. 집이라고 다 쥐었다. 딱 규정되고 그것이 다 쥐어졌으면 이제 드디어 여기에 심장의 마음의 하늘의 방식으로 뛰기 시작하면, 하늘로부터 생명이 오기 시작하면 요걸 뭐라고 그래요? 요걸 뭐라고 그래요? 라반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걸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걸 성전. 응?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장자권을 자기가 믿음으로 취했었던, 제가 수요일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방법하고 내가 자원했을 때 차이가 굉장히 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뭔가 하나님 만드셔서 술술 가는데, 내가 자원하면 참 훈련할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 길을 찾는데. 자, 장자권을 취했었던 야곱이 누구 집에 가서, 외삼촌 집에 가서 씨름을 합니다. 그렇죠? 씨름을 해요. 장가 가는 거 가지고 씨름을 하고요. 자식 낳는 거 가지고 씨름하고, 그 다음에 재산 들리는 것 때문에 씨름을 합니다. 굉장히 씨름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 씨름한 대상이 누구예요? 라반이에요, 라반. 심장이 뛰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심장이 뛰도록 생기와 생명이 두르는 그 일을 위해서 훈련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자기 딴에 이제 나반 성전을 다 지었다고 믿고 돌아오잖아. 의기양에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1차 시험을 탁 갖다 티밀어요. 그게 뭐예요? 1차 시험이 약복강 시험이었어요. 그렇죠? 그 성전이, 너 성전이 진 게 진짜 훈련된 성전이야? 내가 하늘로부터 생명을 공급할 수 있어? 진짜 그 라반이야? 그래서 약복강에서. 그렇죠? 그 다음 2차 시험이 뭐예요? 2차 시험이 딸 디나. 그렇죠? 그렇죠? 자식이 가출하고, 자식이 빈둥빈둥 돌고, 자식이 속을 팍팍 썩여도 자식은 자식이에요. 그렇죠? 너는 내 왼수야. 옛날에 내가 왼수야. 나가서 죽어라, 살으라 하고 나가라고 해놓고 또 나가면 나갔다고 또 난리치는 게 부모예요. 그렇죠? 그게 자식이에요. 그렇죠? 자,
외동딸 디나를 통해서 2차 시험까지 통과하고 난 이후에 그가 어디로 들어가요? 어디로 들어가요? 베델로? 베델로? 어디로 들어가요? 헤브론으로 가요. 헤브론으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들어오신 여러분, 자원에서 들어오신 여러분, 헤브론 안에. 헤브론에 입성해서 헤브론에 합당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수없이 여러분 앞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앞에 수없이 믿음의 시험지를 내밀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다. 이 광야 안에서, 임재 안에서 우리가 나반이 다 됐다고, 성전이 다 됐다고 떠드는데, 지금 여기 안에서 발락과 발람이 지금 만났어요. 하나 됐어요. 연합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 광야에서 이제 광야 끝자락, 요 훈련을 거의 다 끝자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 점검을 해요. 진짜 요게 합당한 집을 지었느냐? 합당한 집을 지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방식으로 살아갈 집을 지었느냐? 마지막 점검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점검. 여러분, 이 발락이라고 하는 요 이름에는 숨겨진 게 하나 들었어요. 뭐가 들었을까요? 요게 들었어요. 발락에게는 숨겨진 저 아인이 들어있었어요. 자기의 뭐에? 자기 소망, 어떤 그것이 헛된 소망으로 지으려고 하는, 자기 방식으로 뭔가를 지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숨겨져 있었어요. 아인이 뭐예요? 아인이 집 짓는 훈련을 계속하는데 숨겨진 게 있어요. 습관, 옛 습관을 가지고 여기서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임재 안에 들어간다고 얘기하는 성도인데 여기에 살짝 옛날 습관을 숨겨가지고 마치 그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숨긴 것 같은데 그걸 지금 딱 핀셋으로 찍어내듯이 지금 찍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모르잖아요. 제 안에도 이게 숨겨진 뭐가 있을 거예요. 저는 원해요. 주님 그것도 이렇게 찝어내 주기를. 찝어내 주면 옛날 같았으면 제가 뭐가 상했겠어요? 마음과 존심이 상하지. 그쵸? 와, 이렇게 잘 숨겼는데 요것쯤은 그냥 봐주고 넘어갈 거지. 근데 주님이, 그분이 지금 그 숨겨진 것까지 다 빼시오. 여러분, 이 발이라고 하는 것은 헤브노예요. 헤브노. 없다,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즉 발락은 뭐가 없다? 쿠프가 없대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그러면 발람에게는 이게 혹시 뭔지 아세요? 암이? 백성이에요. 백성. 그럼 뭐가 없다? 백성. 어떤 백성? 언약 백성. 자, 물어보세요. 이거 잠깐 앞에 계신 거 어쩔 수 없이 여쭤봐야지. 권사님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으세요? 여러분, 예? 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발람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그건 관심 없어. 내가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건 관심 없고, 한 번씩 내 앞에 뭐가 나와요? 지금 내 소망. 지금 권사님 소망은 뭐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할렐루야. 이쪽으로 넘기라고? 나의 소망은 미라라고? 미라의 소망은 뭐예요? 시곤이야? 여러분, 시곤이라고 하는 이름이 얼마나 존재하다. 떼시자에다 땅곤자래 가지고 땅이 시작되는 좋은 이름은 가지고 땅이 시작되는
굉장히 예언적인 이름이에요. 그 땅을 빨리 회복하시려면 갈아엎어서. 지금 뭐냐면 내가 언약 백성인 걸 알겠는데 그 언약 백성은 지금 잘 해주고 지금 당장 내 먹고 살아야 되고 지금 내 편하자고 하는 요구하는 게 있어요. 여기에 이게 바알인데 바알의 뜻이 뭐냐면 아내를 취하는 자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아내를 취하는 자. 즉 오늘날 바알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신부를 자기의 신부로 취하는 아주 적그리스도들을 바알이라고 그래요. 이건 다 어디서 왔냐면 바벨에서 왔어요. 바벨은 뭐예요? 여러분 딱 보면 뭐가 보여요? 집이 두 개가 보이는 거예요. 두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이에요. 자, 이 발락이라고 하는 내가 소망을 가졌는데 발락이 이 혼의 영역, 임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스피릿이 그 토라, 하나님 말씀 안에 그 영역에서 내 지정의를 통해서 이 부분이 막 작동되면 누구를 찾겠어요? 내가 임재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요 임재 안에서 산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내가 먹고 있고 말씀 가운데 있다 그러면 내 지정의가 막 발동을 해서 하나의 소망을 가져. 어떤 소망을 일으켜요? 임재 안에서 소망을 일으켜요. 진짜 소망은 뭘 일으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고 성령이 조명하시면서 아버지 얼굴 대면한 그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를 가는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내 소망, 헛된 소망이 작동하면 누구를 찾겠어요? 얘를 찾아요. 발람을 찾는다고. 발람을 찾는다니까요. 즉 무슨 얘기냐면 그래도 내가 누군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면서 요 애를 이렇게 끌어오는 거예요. 발람을. 요 안에서 내 육신의 소망을 가지면서 그 육신적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뭘 끌어당겨요? 내가 언약 백성인데 나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하면서 이 발람을 살짝 끌어당기는 거예요. 발람. 그러면서 발람을 끌어당겨서 뭘 이루어야 되니까? 내 소망을 이루어야 되니까. 내 소망, 내 뜻을 이루어야 되니까 그때 발람을 땡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이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 그 발람 사건을 쭉 요 부분을 읽으시면서 찾아야 될 건 딱 하나야. 내가 누구다? 언약 백성이다. 언약 백성이 가져야 될 소망이 뭐냐는 거야. 언약 백성이 임재 안에서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소망이 뭐냐? 그걸 찾으시면 돼요. 근데 그게 잘못해가지고 내가 언약 백성, 약속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소망을 내 육신적인 자기 소망을 이루는 방식을 찾으면 망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발락은 모압 왕이라고 했어요. 모압은 누구 아들이죠? 모압 아들이 누구예요? 성경은 다 뿌리 없이 얘기 안 해요. 뿌리가 다 있어요. 그렇죠? 모압은 누구 아들이죠? 누구? 그렇죠.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들 모압이 쭉 자라서 이 모압 족속을 이뤄요. 큰 무리를 이루는데 모압 족속의 머리가 누구예요? 지금 모압 족속의 머리가 누구예요? 발락인 거예요. 발락. 모압 족속의 머리가 드디어 발락이 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보여준 거예요. 지금 발락이 모압 족속의 머리인데 하나님의 언약 성취는 여기서 발락이 이런 헛된 소망을 꿈꿨다가
무너뜨려요, 안 무너뜨려요? 하나님이 여기서 놀라운 방법,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요. 그렇죠? 하나님은 뒤에 가서 어떻게 해? 모압 여인이 누구를 룻을 통해서 보아스와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하고, 그 두 사람의 후손이 다윗이 나오게 하시고, 다윗의 그 뿌리를 통해서 누구를? 그렇죠, 예수아까지. 이게 하나님의 엄청,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의 믿음이 온전치 못해 때론 육의 소망도 가져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내 육에 어떤 것을 갖고 있지만, 원하기는 지금 당장 내가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정말 하늘나라의 시스템을 가졌다면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겠지만, 그러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발락과 발람 사건을 통해서 보여줘요. 하나님은 정말 소망이 없는 사람, 어떻게 말하면 늘 엉뚱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우리는 잘 못 참아내는데 그분은 끝까지 인내하고 참으시면서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심을 통해서 영원한 소망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거야. 아니, 내가 오늘 하나 스파크 티는 위로를 받았어요. 아까 이전 사람이 애들 데리고 와서 예배하더라고. 막 예배하는데 누가 따라온 줄 알아요? 그 집 아들. 그 집 아들이 따라. 여기에 이전 사람이 앉아있고 이렇게 여기 앉는데, 한 요 앞에 앉아있는 애들 예배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쓱 들어왔는데 요 앞에 앉아있는 애들만 내가 봤어요. 예배하고 있구나. 뭐 막 얘기하면서 예배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같이 하더라고. 근데 어떻게 여기 와서 내가 저 소리를 이렇게 주고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 집 아들이 저기 앉았더라고. 저기 앉았는데, 그래서 이전 사람이 찬송하다가 성경 보고 막 뭐 기도를, 말씀을 이렇게 놓고 기도해야 돼 뭐 읽고 딱 시켰는데 저기 앉은 그 집 아들이 유선이 성경 읽고 그거 하고 있더라니까. 나한테는 굉장한, 살짝이지만 굉장히 위로였어요. 왜요? 항상 마스크 두둥이 쓰고 목사 쓰고 어둡고 칙칙한 얼굴로 억지로 저기 이러고 앉아 있어야 되는데, 저기서 앉아가지고 여기서 시키는 것을 성경 읽으면서 하고 있더라고요. 네. 지난 주일날에 내가 뭐라 그러니까 원사님이 지금이니까 내가 하겠습니다. 그렇죠. 너무 반가워. 아, 네. 그래서 가랑비에 옷 젖고 콩나물에 물 빠지는 것 같지만 콩나물이 자라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지난번에 혼냈다죠. 야, 14년이다. 14년 징하다. 이제 그만 끝내라. 내가 그랬어요. 어떻게 14년 동안 너 어떻게 그렇게 올 수가 있냐. 이제 그만 끝내. 그만 좀 제발 끝내라. 그랬어요. 정말 소망 없어 보여요. 제가 가끔 집에 와서 얘기합니다. 황 목사 니는 좋겠다. 다음 세대들 자라가는 모습 있지. 나는 다 자라서 머리가 다 흐여가지고 눈 내려서 그대로다. 그런데 눈 내려서 흐연해도 주님 부르실 때까지 우리 안에서 놀라운 변화들이 있는 거 보시면 감사하고, 여기서 흐옇다니까 다 모자 쓰잖아요. 젊다라고 하는 표시를 내려고. 정말 하나님이 고치시고 하나님 고치시고 하셔서 소망 있게 바꾸시는 거예요. 저라고 하는 인간도 그렇게 보이셨을 거예요. 지금 봐도 때로는 하나님 그럴까, 어이구 그냥 확 언제까지 내가 참으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소망 주시면서 바꿔가시는, 그게 우리 아버지예요.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처럼 광야 안에서, 임재 안에서
머리가 바뀌면 하나님이 여기에서 그분이 불어넣어 주시는 그 생명을 통해서 영원한 소망을 가진 성도로 바뀝니다. 그게 바로 임재 안에서의 삶이에요. 그게 바로 임재의 자리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헤브론에 풀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빠른 시간 더 많이 풀어져야 돼요. 응?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여론 안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내가 한번 내 자신의 헛된 소망에 빠지면, 내 자신의 소망에 빠지면, 꿈에 빠지면 쉽사리 이게 잘 포기가 안 돼요. 잘 고쳐지지가 않잖아요. 고쳐지지가 않아요. 응? 여러분, 이번 주간에 보면 발락이 끊임없는 유혹을 합니다. 발람한테 끊임없는 유혹을 해요. 그 결국은 뭐예요? 그거 움직이잖아요. 여러분, 발람이 뭘 좋아해요? 발람이 뭘 좋아하죠? 돈 좋아하잖아요. 돈. 그 백성이 돈 좋아한다고. 여러분, 돈 안 좋아해요? 무척 좋아해요. 무척 좋아하잖아요. 무척. 응?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 앞에 소망 줬다고 그래도 여전히 발람처럼 뭐해? 돈 준다 그러면, 돈 준다면 마음이 자꾸 통하려고 그러잖아요. 자, 22장 21절 앞부분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아침에, 여기 저 빠져있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얹고, 누가 있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합니다. 아브라함. 똑같은 단어 써요. 근데 나귀라고 하는 말은 좀 틀려요. 우리 한글 성경에 똑같아요. 창세기 22장 3절 가봐요. 민수기 22장, 창세기 22장 3절 시작. 다시 민수기 22장 21절로 가면 똑같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나귀, 여기 나오는 나귀를 아톤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나귀 탄 게 다행이에요. 응? 즉, 발람이 나귀를 탔잖아요. 뭘 선택을 했어요? 알렙에서 타부까지 가는 걸 선택을 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지금 그 안에 백성, 이 언약에 대한 부분을 잊어먹었는데도 지금 요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헛된 꿈을 꾸면서도 뭘 또 한편은 뭘 꿔요? 알렙에서 타부까지 가는 것을 또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알렙에서 타부. 지금 헛된 소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먹은, 내가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걸 잊어먹고 사는데도, 그런데도 순간순간 알렙에서 타부까지 가는 것을 선택을 해요. 응? 그러나 발람의 문제는 뭐예요? 그가 알렙에서 타부까지 가는 나귀를 타고 가는 이유가 뭐예요? 모압 귀족들과 함께 가는 이유가 뭐예요? 아침 일찍 나귀를 안장을 얹고 모압 귀족들과 함께 가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그죠? 뭔가 발락이 약속했던 거, 오면 엄청난 금은 보화를 줄 것이고, 그렇죠? 그 약속, 뭔가 보상을 원한 거야. 여러분, 우리가 요 안에 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내가 헛된 꿈을 꾸면서도 나는 그래도 알렙에서 타부까지 갑니다 하면서도 계속 임재 안에 살면서 뭘 요구해요? 뭘 은근히 바래요? 보상을. 자꾸 보상을 원하는 거야, 우리 속에. 응? 내가 불의의 싹을 받고 싶은 거야. 불의의 싹을. 그게 발람의 문제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면서 내가 믿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쳐다보고 가고 있습니다 하면서도 자꾸 또 다른 쪽에서는 뭘 원해요? 불의의 싹을 원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 발람이 이렇게까지 가는데, 여기서 가는데 하나님과 뭘 해요? 밀당을 합니다. 갈까요 말까요? 아니, 하나님 첫 번에 가지 말라고 그랬잖아. 근데 자꾸 우리 밀당을 자주 하죠? 그쵸? 하나님 앞에 밀당하잖아요. 하나님 밀당해. 응?
여러분, 하나님은 제가 누차 말씀드린 자유의지를 제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절대 강제적이지 않으세요. 강압적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인정하십니다. 인정하셔요. 그런데 나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가 이성에 있고 감정에 있고 의지에 있는 이 지정의에 그 내 마음 안에 내 혼의 영역에 있는 이 자유의지가 하나님 보장해 주시는데, 이 자유의지가 훈련되지 않을 때 이 자유의지가 뭐에 대한 소망을 가져요? 나 자신을 위한, 내 자아를 위한 소망을 꿈꿔요. 뭔가 내가 뭐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보상, 뭔가 보온을 얻고자 하는, 그걸 자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 안 되면. 내가 요만큼 했으니까,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이만큼 처리하고, 내가 금식하고,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우리 집안의 몇 대를 위해서 해왔으니까 하면서 뒤에 하나님의 어떤 보상을 꼭 하네. 나를 대우해 줘. 하나님이 나를 대우해 주기를 원해. 나를 인정해 주기를 원해. 이 자유의지 때문에 망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이 자유의지를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자유의지를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던 사람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 또 여러분, 이 발락과 발람이 나타난 게 바로 전에 자유의지 한번 자유의지에 그냥 자기 성깔대로 한번 확 화를 내질렀다가 너 여기까지 했던 누구예요? 모세. 그렇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한번 휘둘렀다가, 여러분 보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얻는 저 사람.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얹고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이 지시할 곳을 갑니다. 그 지시한 곳은 하마콤이라고 그래요. 하마콤으로 갑니다. 거기 주문이야. 하나님의 백성들은 즉 하마콤은 어디겠어요? 여기. 그곳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권사님들 아침 나이 드시면 잠이 오고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세속을 이따 꼭 다 하시고 나귀 안장을 얻고 어디로 가세요? 어디로 가십니까? 왜 발람은 아톤이었는데, 그런데 저기에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모루였어요. 나귀가 있는데 이름이 좀 더 하모루. 하마콤으로 갈 수 있었던 이유. 함이 혹시 뭔지 아시는 분? 함. 그저 뜨겁다, 열정, 갈망을 얘기해요. 즉 아브라함은 그 아침 일찍부터 나귀에 안장을 얹은 이유는 뜨거운 열정으로, 뜨거운 갈망으로 하나님이 지시한 그곳 하마콤을 해서 갔던 거예요. 그러나 발람은 스스로 자기가 알렙을 선택을 해서, 알렙을 선택해가지고 저 타부까지 가는 것을 목표로 삼았지만, 그에게는 열정이나 열망이나 갈망이 아니라 뭘 원했던 거예요? 내가 거기까지 가면 뭐가 있을 것이다? 보상이 있을 것이다. 보상이 있을 것이다. 이게 달랐다는 점이에요. 발람이 하는 믿음의 선택은, 신앙적 선택은 보상이었어요. 보상. 알렙으로부터 시작해서 타부, 십자가. 그런데 여러분 이제 가는데 발람이 나귀를 딱 타고 가는데, 저 아톤이 가다가 누구를 봐요? 누구를 보죠? 나귀가 가다 누구를 봐요? 여호와의 사자를 봅니다. 그렇죠? 천사를 봐요. 여호와의 사자. 그 사자를 보고 어떻게 하죠? 나귀가 피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발람은 그 길이 지금 자기가 보상을 원해서 가는, 헛된 꿈을 꾸고 헛된 소망을 가지고 가는 그 길이, 예수 믿는다 하면서, 믿음을 믿는다 하면서 그걸 가는 그 길이 죽음의 길인 것을
모르고 가요. 그래서 나귀가 땅대로 가는 게 뭐예요? 나귀를 때리잖아요. 나귀 때려. 재촉하잖아요. 내가 믿음의 길을 선택을 하고요. 내가 십자가를 따르는 그 길을 선택해서 갈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여호와의 사자를 보느냐 못 보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못 듣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수업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끊임없이. 제가 오늘 뜨끈뜨끈한 책 하나 받았어요. 미스터 패스tor 샨 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실제구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여정을 가는데 정말 이 안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사자를 보면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믿음의 길을 가는데. 그러면 언제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언제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냥 오늘 저 상황으로 얘기하면, 민수기 22장 21절 이하에 아침 일찍 낙의 안장을 얹고 지금 타고 가는 발람의 입장에서 보면,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사자를 볼 수 있을까요? 어떤 상황이 돼야? 어떤 입장이 돼야? 어떤 입장이 되셔야? 발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나 하나님의 백성 나 믿는다니까 하면서도 헛된 엉뚱한 보상을 요구하면서 뭔가를 얻을 양으로 지금 예수 믿고 거기를 목표삼아서 쭉 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를 못 보는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사자를 볼 수 있을까요? 어떤 위치가 돼야? 내가 뭐가 돼야? 그렇죠. 나귀가 돼야 본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백성이야. 난 나귀 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알렉과 타브가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를 내가 타고 있다니까요. 무엇을 위해서? 내 보상을 위해서. 나 자신의 뭔가 이름을 위해서 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보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내가 나귀 위치로 내려가야 돼. 나귀. 내가 나귀로 아토노로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와 하나 된다라고 하는 거야.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 그분의 형상을 갖는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를 다 타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를 다 타고 다녀요. 내가 원하는 곳에 예수를 끌고 다닌다고.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자, 드디어 발람하고 발락이 만나요. 발락과 발람이 만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똑같은 어근을 가지고 똑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뭐야? 아까 설명 이 바벨이라고 하는 똑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마지막 임재 안에서 마지막 지금까지도 집 짓는 훈련을 해왔는데 마지막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마지막 그 집을 올바로 지었는지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런데 헛된 소망을 가진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지금 집을 2개 짓겠다는, 2개 짓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지금 발락과 발람은 이 사람들은 뭐예요? 2개의 집을 지금 짓고 싶은 거예요. 2개의 집을.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을 두고. 오늘날 왜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사람이 얘기하죠? 기복신앙이라고 그러고 배금주의, 배금신앙이라고. 왜 그래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뭐예요? 예수를 낙이 삼아서 타고 2개의 소망을 가져요. 그렇죠?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 땅에서 등 따시고 배부르면서 살고자 하기 위해서. 정말
약속의 백성으로서의 그 삶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약속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 굉장히 배고픈 일이에요. 약속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 왜요? 약속의 백성은 다 주는 거예요. 주어야 되기 때문에. 준다라고 하는 건 얼마나 배고픈 일이에요. 주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이 발락과 발람이 드디어 만났어요. 연합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요 임재 안에서 이런 무리들은 연합을 너무 잘합니다. 언제 그랬냐는 뜻이 마크는 연합을 너무 잘해요. 교회 안에서 보면. 그런 무리들은. 믿음을 내가 선택했지만 여전히 요 안에 들어오는데도 옛 자아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죽이지를 못하고. 옛 자아를 가지고 있던 그 습관, 옛 자아가 원하는 습관. 그 관점을 버리지 않으면 발락하고 발람은 정말 찰떡이 됩니다. 정말 잘 어울려요. 37절에서 39절. 시작. 여러분, 저들 보면 일시적으로 연합에 뭔가 찰떡처럼 잘 맞는 것 같죠. 근데 미드라시에 보니까 발락이 발람을 불신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왜? 처음에 내가 돈 주겠다고 불렀는데 처음에 막 버티잖아요. 더 많은 거, 더 귀족들 보내니까 그때서 오해. 그래서 발락이. 뭐냐면 헛된 소망을 가진 사람들, 요 두 무리가 요 안에서 있을 때 서로 겉으로 맞는 것 같은데 서로가 서로를 또 불신해, 믿지 않아요. 그렇죠? 자, 41절. 발락이 드디어 발람한테 보여줘요. 자, 이스라엘 봐라. 41절 읽습니다. 시작. 자, 이스라엘 백성. 지금 저기에 딱 올라가서면 산당. 바마하라고 그러는데. 자, 그 산당에 올라왔어. 산에 있는 당에 올라가지고 발람이 거기서 뭘 봐요? 이스라엘 백성의 진끝을 봐요. 그리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저주하라고 그러는데 축복을 해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또 열받아가지고 발락이 또 다른 곳으로 데려가죠. 23장 13절 또 보여줘요. 시작. 야, 봐라. 봐라. 너 똑똑히 봐라. 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하는 저들이 끝이 어떤지, 저들의 끝이 뭔지 지금 너 그걸 봐라. 헛된 소망을 가지고 언약 백성들 헛된 집을 짓는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 한번 끝 쳐다봐봐. 끝을 보자 이거야. 끝이 어떻게 끝나는지. 자, 이스라엘의 끝을 보라고 그랬어요. 끝이란 말이 캐치란 말이에요. 끝이 캐치란 말이에요. 즉 발락이 발람을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의 끝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저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뭔가, 저들이 가진 소망이 뭔가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임재 안에서 헛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진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의 소망이 뭔가를 지금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들이 지금 무슨 소망을 가졌는지. 그러면서 발락이 자, 저거 봤지? 저게 본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뭐하라? 저주하라. 자, 이스라엘의 소망이 뭔지 봤냐? 이스라엘의 소망이 뭔지 봤냐? 자, 임재 안에서 그 다음 요것을 가야 되는데 그거 봤냐? 근데 봤지? 근데 나를 위해서 내 소망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그들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이 아니라 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뭐 해달라? 저주해달라. 저주해달라 그래. 재밌는 게 이 말씀을 지금 우리 시대에 딱 끌어당기면 지금 뭐예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이스라엘의 계시가 확 풀렸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계시가 확 풀렸어요. 풀리니까 지금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개혁교회가, 개혁신학이,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저주. 이게 좀 재밌는 이스라엘 저주. 이스라엘의 끝을 쳐다보고 있지만, 저 캐치를 쳐다보고 있지만, 어떤 소망이에요? 의의 소망에, 믿음으로 이루는, 믿음의 의를 이루는 소망을, 그걸 보고 있어요. 그런데 발람에게 언약 백성은 이스라엘이 아니야. 지금 저기 있는 이스라엘이 아니야. 저 이스라엘은, 중동의 작은 나라 이스라엘은 있으면서 중동의 분쟁을 일으키고 세계에 악을 끼치는 세력이기 때문에 저주해서 없애버려야 돼. 망해서. 지금 통일하게 하고 있다니까요. 통일하게 지금 그러고 있어요. 지금 발락이 발람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의 끝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저주해서 없애버리라고 그래.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망하게 하라고 그래요. (41절에) 22장 41절 22장 41절 시작. 저게 바알산당에서 자, 바알산당에 딱 올려놓고 이스라엘의 끝을 보고 저주하라 그러는데, 근데 발람이 끝을 쳐다봤어요. 이렇게 이스라엘을 쳐다봤어요. 근데 여러분의 성경 보면 23장 7절 여러분, 23장 7절에 여러분 딱 쳐다보고 이제 하는 거예요. 야, 저게 지금 무슨 번역이죠? 무슨 번역? 발람이 노래를 지어 가로되. 그런데 다른 성경들은 발람이 예언하되. 제 번역에는 발람의 신이 붙어. 신탁을 받들어 말이다. 어떤 예언이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제가 들은 발람이 예언을 전해. 근데 아까 노래. 그 번역이 맞아요. 노래했다는 거. 저게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의 끝을 봤어요. 의의 소망이 가지고 저 백성이 어디 가는 믿음의 의를 이루는 걸 봤어요. 근데 발람이 그걸 보고, 자, 발락은 저주를 하라고 그래. 그 믿음의 의를 이루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저주하라고 하는데, 지금 발람이 그때 노래를 하는 거예요. 저게 굉장히 풍자적인 노래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발람은 이방의 선지자예요. 마치 뭐냐면 무당과 같은 존재. 지금 그러면 발람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쳐다봐요. 쳐다보고 있어요. 쳐다봐서 믿음의 의를 이룰 것을, 여러분 무당이 진짜 예수쟁이는 안다 모른다? 안 돼요. 진짜 예수쟁이는 안 돼. 혹시 다음 주간에 다 가서 그거 좀 사인 좀 받아올랍니까? 이 통영 있는 사람들 가서 여러분 무당들 당신이 진짜 예수쟁이야 하고 딱 증서 써주고 도장 찍어온 거, 저 입구에서 다 그거 검사 수거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발람이 저 노래한다는 얘기는 정말 풍자적인 노래인데, 즉 무당으로서 지금 저걸 보는데 저주를 해야 되는데, 저주하기 위해서 뭐 하고 있어요? 저주하기 위해서 뭘 했어요? 입을 열어서 노래를 했어요. 즉 무당이 지금 무당이 뭐 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무당이 뭐예요? 무당이 뭐 하는 거예요? 무당이 뭐 한다고 그러잖아요. 푸닥거리 한다, 푸닥거리. 무당이 푸닥거리 하는데 입을 쫙 연 순간, 입을 착 열어서, 저절로 입을 착 열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뭐 하고 있어요? 저주하는 게 아니라 축복을 해버렸어요. 자, 보세요. 지금 발람 무당이 지금 작두는 안 타고 산에 올라갔을 때 산당에서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 보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입을 쫙 열었는데, 입을 열어서 그 방식으로, 자기 방식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노래 가사를 지어서 마치 예언하듯이 이렇게 노래를 했는데, 저주의 노래를 하려고 입을 쫙 열었는데 그 입에서 뭐가 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축복이 나가고 있다고. 지금 상황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지금 입을 열어서 무당이 막 푸닥거려서 입을 착 열었는데, 이게 지금 자기가 하는 거 막 하나씩 막 하는데,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딱 쳐다보니까 저들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민족이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온 나라가 아니라 창조 때 하나님이 이미 잉태했고, 저 백성은 하나님의 창조의 최종 목적이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야. 지금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발람이 들으니까 발락이 들으니까 뭐 하겠어요? 화가 이만큼 나요.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뭐 했는데, 정말 푸릇거리 시켰는데 저주하라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야. 하나님이 잉태하신 목적이야. 아니, 저주하라고 해놨더니, 지금 뭐냐면, 저주하라고 해놨더니 이놈의 발람 무당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창조로 세워진 민족이 하면서 선포를 해버렸어요. 선포.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걸 또 포기 안 하지. 그래도 3세판은 해야지. 그래서 화가 잔뜩 나 발람을 또 끌고 가는 거. 또 다른 곳에 올라가. 그래서 이스라엘 끝을 봐, 끝. 지금 무슨 얘기냐면, 야, 여러분, 자, 얘기해보자. 믿음의 의. 믿음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믿음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권사님? 자, 지금 데리고 가서 뭐냐면, 야, 발람 따라와. 네가 그렇게 했지. 쟤네들 이스라엘 봐. 쟤들이 지금 믿음하고 쫓아가는데, 믿음의 의를 쫓아가는데, 쟤들이 가는 곳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냥 헛개비, 허상을 쫓아가는 거야. 너 진짜 봐, 진짜. 자, 잘 보세요. 헛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요 안에서 어떻게 하는지. 진짜 하나님의 의를 쫓아가는 사람들에서 향해서 지금 이렇게 한다, 이게. 자, 허상을 보여줄게. 저들이 지금 가는 게, 임재 얘기하고 영광 얘기하는데, 그게 얼마나 허상인지, 그거 보여줄게. 23장 21절. 자, 읽습니다. 시작. 또다시 보고 나서 또 푸닥거려서 또 입을 열었는데, 또 축복을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저 얘기는 야곱 백성에게는 허물이 많아. 그 이스라엘은 폐역하는 백성이야. 근데 지금 발람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곱의 허물이 많지만 이스라엘은 반역을 하고 폐역하는 백성이지만 나는 내 백성을 창조 때부터 잉태한 내 창조의 목적을 이룰 내 백성을, 그들의 허물을, 그들의 폐역을, 그들의 반역을 보지 않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지. 자, 보세요.
헛된 소망. 야, 임재 쟤들 뭐 얘기하고 뭐 영광이 어쩌고 쟤들 봐. 쟤들도 허물이, 쟤네들 얼마나 허물이 많은지, 얼마나 쟤들 폐악한 성품을 가졌는데,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뭘로 오고 있어요? 나는 그걸 보지 않아. 하나님이 안 보시겠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시겠다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시겠다. 그의 백성, 약속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장차 그들에게 수많은 허물이 있지만, 수많은 폐역이 있지만, 그것을 다 사하시고 용서하시겠다는,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지금 발람이 입을 열어서 딱 얘기를 해버리네. 그들이 허물이 보이지만, 그들의 폐역이 보이지만 내가 그걸 다 사할 거야. 다 용서할 거야. 발락이 또 포기 않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장소로 또 데려갑니다. 28절 시작. 자, 부울산 꼭대기였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또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또 입을 열었는데 뭐예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또 선포합니다. 이때 있죠, 여러분, 어마어마한 예언 축복이 나옵니다. 이 세 번의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약속의 백성들, 믿음의 의를 이루어갈 수 있는 약속의 백성들, 연약하고 허물 많고 폐역하고 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누구를 보내사? 메시아를 보내셔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내사, 그 예수님을 보내서 그 모든 허물과 폐역을 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실 거죠. 그게 바로 약속의 백성이에요. 그게 바로 약속의 백성입니다. 아시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수많은 폐역도 있고 수많은 허물들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공로가 있어서, 우리의 어떤 다른 뭔가를, 우리의 소망을 이룬 것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사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의의 자리로, 그 믿음의 의를 이루는 그 자리로, 그 소망 하나 갖고 가는 거예요. 아멘. 때로는 왜요? 제 속에서도, 여러분 속에서도 나 자신의 꿈을 이루고 싶은, 소망을 이루고 싶은 그런 마음이 불뚝불뚝 올라올 거예요. 언제쯤, 언제까지 보상을 받고 싶은 그 마음이 올라올 거예요.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엄청난 어마어마한 그 사랑의 현장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약속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의를 향해서 우리는 끝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거, 임재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정말 내 머리가 예수의 머리로 바뀌어져서 그 머리로부터 오는 생기와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나를 예언적인 자리로, 하나님이 꿈꾸시는 창조의 목적대로 그 일을, 믿음의 일을 이루는 그 자리로 우리는 그 생기와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전진해 가는 거예요. 그 끝을 향해서, 캐치를 향해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사도적이고 선지자적인 교회, 다윗과 같은 선지자의 모습 갖기를 원하는 것은 이 믿음의 의를 보면서 우리 속에서 발람과 같이 그런 마음이 일어났지만, 그 속에서 더 놀랍게 하나님의, 그분의 놀라운 그 약속의 성취, 그걸 바라보는 예언자적이고 충보자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끝을 보면서 우리는 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한테 이 마지막 때 오늘 말씀 한마디 부탁을 드린다면, 혹여라도 주변에, 혹여라도 가족 가운데
혹여라도 내 이익 가운데, 내가 아는 사람 가운데 교회 다닌다, 나도 예수 믿는다 하면서 혹여라도 헛된 소망,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약속의 백성에 대한 그 정체성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인, 하나님의 창조 당시부터 세우신 그 이스라엘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이제는 말씀을 열어서 보여주시고 성령의,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중보자로, 예언자로 살아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셔야 돼요. 그게 이번 주간에 발락, 이 토라 포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여러 가지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풀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임재 안에서 일어나는 마지막 갈등이에요. 임재 안에서 일어나는. 임재 안에. 요 임재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들어와 있다면 여러분의 내가 이 임재를 통해서 임재 안에 있을 때 내 헛된 소망이 드러나고 내가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걸 놓치고 그 모습이 드러나는 거, 발견되어지는 거. 그리고 진짜 소망은 그 머리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거. 그걸 발견하는 게 바로 이번 주간에 정말 광야 약 38년까지 끝자락에 와 있어요. 어떻게 말하면 대부흥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다고 그러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얘기해요. 교회 다니면서 나는 그건 모르겠고 지금 내가 빌딩을 쳐야 될 것이고 내가 돈을 더 벌어야 될 것이고 뭐 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더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에게 정말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예언자적이고 중보자적인 모습으로,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소망이라고 하는, 진짜 소망이 무엇이고 진짜 언약 백성의 믿음의 의가 무엇인지를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입에서 생기가, 생명 있는 말씀의 에너지가 나가야 됩니다. 그런 은혜의 삶을 사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